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 기독교 가정에 그리고 화목한 가정에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말씀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할머니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관대하셨어요. 일례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요. 신학생일 때,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염색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 염색을 너무 하고, 그래서 염색을 했어요. 근데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고요. 총천연색으로 다 해봤어요. 파란색 머리 했다가 초록색 머리 했다가 노란색 머리 했다가 화려했습니다. 아주 화려했어요. 막 열심히 염색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신학생 때요.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총천연색으로 염색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생인 제가 확 노란 머리 하고 다닌다고 신학생인데 제가 초록색 머리 하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초록 머리 하고 다닌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교회에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막 염색하고 다니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정수야 너 머리 색깔 뭐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지. 근데 너 머리카락 색깔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염색하는 거 그냥 허용해 주셨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생이 노란색, 파란색 머리 하고 다니는데 그걸 그래 괜찮아 열심히 공부하고 머릿속에 있는 거 채워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하고 관대한 일인지 제가 이제 와서야 느낍니다. 그때 당시엔 잘 몰랐어요. 이제 와서 느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우리 뒤에 우리 나경욱 전도사님 뭐 우리 이사야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느 날 샛노랗게 염색하고 강대상에 딱 쓰시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괜찮아 역시 보기 좋네 그러실 거예요? 그러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었구나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제 와서 더 많이 느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언제나 관대하셨던 건 아니에요. 안 되겠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싶은 거는 정말 칼같이 끊어내시는 단호함도 지니고 계셨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쯤으로 기억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에 방학을 맞이해서 고모네 집에 놀러 갔었습니다. 고모네 집에 놀러 가서 한 이틀 정도 지내고 왔었는데 고모네 집에는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사촌 형이 있습니다. 저하고 한 살 차이 나는 사촌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자기 집에 사촌 동생이 놀러 왔으니까 둘이서 얼마나 꿍짝이 잘 맞았겠어요. 재밌게 잘 놀았는데 이 형이 저를 재밌는 곳에 데려가겠다고 저를 어디에 데려갔냐 하면 오락실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때 제 평생에 처음 오락실을 가봤어요. 평생에 처음 오락실을 가봤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평생 처음 가본 오락실에 이 초등학생이 홀딱 빠져가지고 머릿속에서 그게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도 오락실을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오락실을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갑에서 100원짜리 하나를 훔쳐가지고 오락실을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점점 대범해져 가고요. 100원짜리가 500원짜리가 되고 1000원짜리가 되고 나중에는 제가 10,000원짜리 제가 초등학교 때 이 가난한 집에서 10,000원이면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근데 10,000원짜리를 어머니 지갑에서 훔쳐서 오락실을 가고 그랬다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훔쳐가는 걸 모르셨느냐? 아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100원짜리 가져갈 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근데 처음에 100원짜리 가져갈 때는 얘가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면서 100원짜리 가져갈 때는 그냥 한번 눈 감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000원이 되고 10,000원이 되고 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어느 날은 퇴근하고 집에 딱 오시더니 회초리를 들고 너 일로 와. 그래서 딱 갑자기 앉히세요. 엄마 갔다부터 이야기도 하나도 없이 그냥 와서 딱 앉으라고. 그래서 너 돈 훔쳤지? 라고 물어보시더니 그때 무서워서 아니요, 안 훔쳤어요 했다가 아닌 게 아닌가요?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회초리로 엄마한테 무지하게 얻어맞고 집 밖으로 내쫓겼었어요. 그때 겨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겨울에 대문 밖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잘못했어야 하고 한참을 빌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쫓겨났던 그날의 기억은 제가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치던 버릇을 단칸에 끌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희 어머니가 끝까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눈 감아 주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지금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도둑놈이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관대하시기도 하셨지만 안 되는 건 단호하게 끊어내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 맞죠?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의 하나님,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무조건 괜찮다, 무조건 용서해준다, 무조건 감싸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죄악은 단호하게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괜찮다고 눈 감아주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89편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면서도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또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손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를 감싸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무한하게 베푸시지만 또 한 손에는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시행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부모가요, 잘못된 짓을 하는 자식을 보고 매를 드는 것은 이 자식이 미워서 이 자식을 때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에서 돌이키고 다시는 그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게 경고했잖아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쭉 앞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경고를 받은 그 백성들이, 경고를 받은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의심하고, 아니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시하고 악의에 가득 찬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심경을 괴롭게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2장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눈에 악을 행하는 자도 좋게 보이고 그에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무시하고 있다고요. 말라기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면서도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비슷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과연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러한 불의한 것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이 저렇게 잘 사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열심히 믿는 우리 저 성도님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저 악한 사람 왜 그렇게 잘 되는 겁니까?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조롱해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막 묻고 하나님께 막 절절하게 부르짖기도 했었어요. 예레미야 12장 1절 보시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여, 저 악한 자가 형통한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까 해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인데, 하박국 선지자도 불의한 상황을 맞이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아주 절절하게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순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펼쳐 보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보실래요? 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보면 5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무시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날이 이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공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내 삶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로운 재물이라 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우리 모두의 삶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계신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